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행일치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신행일치라는 말을 사용 안 합니다.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언행일치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이런 이구 뭐 이렇게 하죠. 또는 남아이론 중천금 이런 얘기도 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행일치의 삶에 대해서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앞선 그 선지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거리죠. 42.195km를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마라톤입니다. 마지막 날 하지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는 그냥 메달만 주지만 이 마라톤에서는 우승자에게 메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월계관을 씌워주죠. 나무로 만든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정도로 이 마라톤이 유명한 종목이고 영광 있는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장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톤을 혼자 달리죠. 두 사람이 달릴 수가 없어요. 물론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만 그 페이스메이커는 어느 정도 달리다가 그만둡니다.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거의 중간에 스톱하는 사람 들어오면 아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달린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42.195km를 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달려야 돼. 너무 초반에 빨리 달리면 지쳐버리고 나중에 너무 달리면 뭐 다른 선수보다가 늦게 달릴 수 있어요. 이 45.195km를 어떻게 달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80년, 90년을 살면서 이 긴 세월 혼자 사는 거죠.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고 힘들고 고난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0년, 90년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느냐. 빨리 달 때도 있고 늦게 달 때도 있어야지만 너무 느리면 안 되고 너무 빨리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잘 조절하는 거죠. 인생이 마라톤이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네요. 100km를 달리고 시간이 제한 없이 100km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50km로 달리고 아니면 시간으로 24시간 달리고 48시간을 달리는 게임, 잠자지 않고 달리는 이 울트라 마라톤. 올림픽 경기도 있어요. 울트라 마라톤이 있고요. 또 어떤 마라톤은 철인 3종 경기도 있어요. 수영을 1500m를 달리고 사이클을 40km로 달리고 달리기를 10km로 달리고 철인 3종 경기도 제주도에서도 합니다. 올림픽 게임에도 있어요. 이것보다가 더 심한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게 사막 마라톤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4개, 4대 사막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 사막 마라톤은 고비 사막 마라톤이고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은 남극 사막 마라톤. 아타카마는 칠레에 있습니다. 고비 마라톤은 몽골에서 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어떤 때는 이 정세가 불안할 때는 좀 나라를 옮겨가서 남미비아에서 최근에 한다고. 남극은 남극. 이것은 7일 동안 250km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250km를 달리는데요. 이 중에 100명이 있다면 한 20명은 달리기만 하고 20명은 걸어가기만 하고 그 60명은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이 사막 마라톤은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사라 4만 마라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이 가는데요. 한 800만 원 정도 든다. 거기에 입장료 내고 왕복 항공권 사고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죠. 그런데 이 사막 마라톤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 죽냐면은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지. 우리가 여름철에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뭐 식물이 시드는 게 왜 시듭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시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여기에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고플 때도 그 순간을 지나면 배고픈 걸 모르죠. 갈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나버리고 가다 보면은 목마를 때 그냥 단번에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막 마라톤에 이 많이 참석한 사람들은 시간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가 물이 먹고 싶지 않아도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금방 죽어버리죠. 그 사람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죽어버립니다. 이런 다음에 죽어버린다. 우리가 사막의 마라톤을 달릴 때처럼 내가 시간을 보고 거리를 보고 그때 물을 마시면 완주할 수 있지만은 그 아깝다고 해가지고 목마르다가 이걸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영혼이 풍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피리어디칼, 주기적으로 매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다음 주에 해야지, 건너뛰어야지. 이러다 보면 사막에서 마라톤 뛰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 똑같아. 목표를 이룬 다음에 죽어버리는 것 똑같아. 육신이 병들죠.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매주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9절을 보면요 11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책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번역되어 있는 것이 14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그렇게 책망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11절과 14절에 이 내용이 책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은 책망에 대한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왜 책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12절과 13절에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유 주셨다. 음식의 규례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이야기할 때는 음식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율법 얘기만 하고 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14절의 책망의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너네 복음의 진리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라. 너네는 자꾸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유대인이 하라는 그 규례대로 그 굴례대로 왜 자꾸 사람을 얽어매느냐. 이 2가지를
책망의 이유로서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인물에 누가 나오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11절에서 얘기하죠. 안디옥에서. 그러면 사람은 누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 게바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게바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여러분들 베드로가 갈릴리 강변에서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요. 오늘 본문에 게바라는 예수님께서 게바를 이름 지어줬죠. 이게 아람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게바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라고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얘기 없어요. 이게 편지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라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라는 얘기 없고 내가라고 전부 나옵니다. 내가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12절에 보면 어떤 이들하고 다음 절에 보면 할례자들.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나바. 여기 게바, 네가, 바나바 이 사람들은 주연이래요. 특별히 주연 중에 주연은 바울과 게바고 조연은 바나바고 나머지 남은 이들 할례자들, 남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 오늘 중요한 사람 게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 중에 먼저 게바에 대해서 게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 다음에 게바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오늘 게바 바울이 베드로를 존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 그 이름을. 그런데 12절에서 우리가 신행일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면 신행일치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적으로, 음식적으로, 신분적으로 전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 크리스찬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어땠어요?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예배드렸지.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마음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남녀 차별이 없고 노소 차별이 없고 아무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 같은 한 사람이라. 다 같은 사람이라. 신행일치의 얘기가 우리가 차별이 없다. 믿음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어떤 이들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너희를 반드시 할례를 받고 음식을 따로 먹고 구별해야 한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수구주의자들이에요. 수구주의. 전통을 지키는 구약을 구약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구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먹다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먹다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네스키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슈네스키오는 그냥 먹다가 어느 한순간에 먹다가 그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다가.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가 내가 깨끗하는 걸 왜 속되다냐고 3번 말씀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이사에서 요바에서 가이사라 가가지고 고넬료를 안수해 줍니다. 그때 성령이에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마음이 풀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하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됐어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 그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장에 보면 어느 한순간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할례자들이 왔을 때 두려워했죠. 봤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행동하다가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깜짝 놀랐죠. 깜놀 때죠. 깜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봤을 때 깜놀 당하고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했을 때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온 할례자들, 수구주의자들을 딱 봤어요. 그걸 봤을 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은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성령 세례를 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한 이후에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쭉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트라우마가 한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팝니까?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요.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요. 사도들은 다 아닙니까? 그 사도 아니고 다른 일. 예수님의 동생, 첫 번째 동생 야고보의 이름을 팔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유명한 사람 이름 팔고 그 밑에서 왔다고 이름 판다. 그랬을 때 게바가 쫄아가지고 그냥 후다닥 나갑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게바는 신행일치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법보다가 주먹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법보다가 주먹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가 가까이는 보이는 할례주의, 수구주의자들을 더 두려워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일치가 깨어집니다. 신앙 불일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준 거를 왜 속되게 하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잠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깐 헷갈리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못 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신행일체의 삶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 면피한다고 해요. 면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군대에서 많이 쓰죠. 순간순간 면피한다.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왜? 우리의 영혼을 주시죠. 영혼을 우리가 무서워해야지 일시적인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나바의 처신이래. 바나바는 어땠나는 거죠. 바나바는 군중 심리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냥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넓은 문,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좁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죠. 좁은 길은 한두 사람밖에 못 간다. 여러분들, 넓은 길, 이 길로 가는 것은 군중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전부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좁은 길로 가요. 사람들이 많이 갈 때 어떻습니까? 빨간불이 켜있을 때 건널목에 사람들이 빨간불이라도 많이 가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지요. 혼자 가면 두렵지요. 빨간 군중 심리라. 바나바가 오늘 그랬다. 아니, 먹다가 게바가 가버리고 유대인들이 가버리니까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따라 나섰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남은 유대인들이 가버렸다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랍니까? 외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외식한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이 단어를 잘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외식한다고 뭐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 나가 먹는 걸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외식한다 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어라 그걸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럴 때 외식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를 장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위선, 연기를 얘기해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 그것을 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크라시스라고 얘기해요. 휘포크라시스. 이것은 배우가 연기하는 거예요.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어때? 자기 삶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연기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외식한다. 거기에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외식한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행합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위선이고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어디 가서 문 안 밖에 좋아하고 시장통에서 옷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는 거, 예수님께 책만 듣지 않습니다. 이상한 그 다음에 유혹당했다. 이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유혹당했다. 유혹당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휘나파고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배는 동요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갔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해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유혹당했다는 거예요. 13절. 이 사람은 뭐냐면 굳건한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 많이 10년, 20년 다닌다 하더라도 말씀에 공부 안 하면은 무슨 걸 다닌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돌아가라, 앞으로 가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를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질서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된다. 그게 곧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아는 대로 혼자 가는 좁은 길에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세상 처신을 잘한다고 많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처신하고 우리는 세상 처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온전히 말씀에 뿌리박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유혹에 당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죠.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해요. 인생은 어떻다 얘기합니다.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만든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가 지금 너가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잘 식사하고 이러더니 예수님 말씀에 잘 따라더니 이 헬라에서 온 사람 아니죠. 할례 받은 사람, 예루살렘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너가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는 거야. 그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일관성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생활해야 돼. 그랬을 때 어땠어?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례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이 나도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공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책망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떠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밥 먹는 거 아닌 거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거 그거 단지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해요.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가롯 유다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팔은 이후 그 사람이 자살한 이후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12 제자로서 아웃되죠. 다른 사람을 맞대하는 사람을 12 제자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웃이다. 세 번째, 억지로. 너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하고, 억지로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라 아난카즈인데 이 말은 물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고문한다는 식입니다. 너 그냥 내 믿음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냐? 물리적인 행위가 들어오죠. 억지로 했다는 거. 억지로 너희들이 할례식 억지로 따르게 음식을, 여러분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어떤 먹을 거 안 먹을 거 행위대가 하지 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 게바 그 자기보다 선배이고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했냐면은 뭐냐면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 나는 진리를 수호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두렵게. 개발을 꾸짖어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 말씀 앞에 앞서갈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입증해 줍니다. 뭐냐면은 개발을 지금 선배이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 수제자인 수제자인 중에 또 한 사람.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 우선 말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과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스러운 거라는 거죠.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평등한 먹힌 땅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들 다 없어졌다. 막힌 땅을 헐어버렸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다 똑같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 자유라는 거죠. 음식의 자유. 내가 속되다 하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너가 내가 괜찮다는 걸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너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등과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평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스럽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과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는 오로지 한 성령, 한 예수님, 한 사람. 차별과 구별, 평등한 삶, 자유스러운 삶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삶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물론 복음대로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너가 왜 그렇게 복음대로 살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좌충우돌하지 말고 거기에 기죽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들 오리라든지 거유가 물에서 헤엄칠 때 발은 열심히 움직이지만은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롭게 우리의 살려가는 치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아량이래요. 베드로가 훨씬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녔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어서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널 보고 왜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책망을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책망했지만은 나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 여기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방 그의 지혜와 지혜대로 너에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 거기 할례한 사람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원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체면이 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한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이 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지적해 주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람은 무관심하면 그 사람이 사랑 없는 걸 보면 알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중에라도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관심해.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예수님 사랑하고 게바,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러니까 게바도 그것을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량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리할 때,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전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면 그럼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세상법도 그렇죠. 세상법을 지키지 않을 때 붙잡아가는 거죠. 세상법을 잘 지킬 때 붙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안 할 때 치료합니다. 책망한다는 거죠. 질책한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을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으시고 성경에 근거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